레위기 20장 보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요새 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레위기라서 읽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앞에 단락부터 이어져야 되는데 아침부터 이 단락을 읽는 게 좀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건너뛰었습니다.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러면 거룩은 마치 감정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곤 하죠. 그래서 뭐 그 독일의 유명한 이제 그 종교학자죠 루돌프 오토가 성스러움의 의미 뭐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거룩의 어떤 경험들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 거룩 다시 말하면 종교심 이런 건데 성스러움을 언제 느끼느냐면 정말 아주 그 뭐 깊은 산 속에 들어갔을 때 대자연 앞에서 혹은 굉장히 큰 거목 앞에서 뭐 이런 것을 그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그 대자연 앞에서 초라함을 느꼈을 때 깊은 산골 계곡 이런 곳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약간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신학교 시절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나름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에요.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접하게 되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 책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책에 빠져들었죠. 근데 그 책 읽고서 이제 서평을 쓰는데 그때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룩의 의미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그럼 같은 개념일까? 오토는 혹은 대다수의 종교학자들은 거룩, 성스러움 이런 것을 감정의 영역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혹은 마음에 찜찜한 것, 뭐 이런 식의 이제 번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모습일까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아니었던 거죠. 레위기가 거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에게 앞으로 물려줄,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 어머니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밭에서 수확할 때 한쪽 귀퉁이를 남겨두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제대로 지켜서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두둑히 챙겨서 보내주는 것. 가끔씩 이번에 이제 뭐 우리 편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편 목사님이 지난달에 정말 자기가 이제 사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지난달에 이제 뭐 영업 실적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직원에게 월급과 함께 보너스를 챙겨서 줬다고. 그러면서 뭐 눈물이 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룩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거룩인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직원보다 자기가 월급을 더 적게 받아갔는데 넉넉하게 챙겨주는 그 사장의 마음. 이런 것들이 거룩한 건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레위기를 읽어도 여러 번 읽었을 텐데 계속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그냥 가서 종교심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레위기는 거룩을 이야기할 때 종교심을 넘어서서 그 마음이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 이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터득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혹은 그리스도인은 선교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선교 공동체죠. 선교 공동체라는 말은 이 세상의 한복판, 믿지 않는 세상, 불신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를 암미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혹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뭐로 구분해요? 거룩한 삶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로암미에서 이제 암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가 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의 삶에서부터 이제는 믿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갈수록 세속에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Social holiness, 사회적 성결.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스가랴서의 맨 마지막처럼 여호와께 성결. 너희 앞으로는 너희 땅에서 너희 성에서 가나안 사람 혹은 상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더 이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기물에 심지어 너희 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다 붙일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이 예수님 때 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